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의 역사, 부흥의 역사들이 그대로 또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또 발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왜 올라갔죠? 성전에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9시, 12시, 3시 이제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유대교적 전통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은 회당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 나아가서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전, 그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거.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교인들이 이제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예수님 주후 85년 정도 이르러서야 이제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바로 유대교적인 전통 가운데 있었고, 또 성전에 가서 자체적인 예배도 있었겠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개종했구나, 이런 식으로의 개념으로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전통을 유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또 힘썼던 무리들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2절 보면 성전에 올라가고자 했을 때, 성전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고 모이는 곳이 이제 성전이죠. 2절에 보면 남에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의 돈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 몸에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성전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장애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단절된 사람 자체를 또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성전 미문에도 혼자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으로 데려다 줘야지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쁨과 목적, 의미성을 발견하기 힘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갔던 것이 오늘 걷지 못했던 이 한 사람의 모습으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오늘 3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항상 그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또 기도가 있었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나아가고자 했었던 그 삶의 중심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이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제자로서의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성전 미문에 있었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늘에서 우리들의 삶을 보시면서 뭐 하고 있나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시대에 행했던 일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주님과의 삶의 모습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통하여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또 새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셨던, 나타나셨던 그분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또 이 땅을 살아간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교제하고 동행하고 있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었네요. 왜 없었을까요? 돈이 왜 없었죠?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다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성경에 보면 누구한테 줬어요? 누구한테 줬다 말 안 나와요? 성경에? 재산을 팔아서 제자들한테 안 줬어요? 그 발 앞에 뒀다는 내용 안 나오네?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있는 재산을 팔아서 서로 나눠줬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있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성이 없었어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팔아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초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감이 서로 부족함이 없이 그들은 함께 나아가서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 자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서로 나누고 베풀고 또 함께 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구제 활동이라든지 나누고 베푸는 활동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없죠? 그러면은 왜 없어요? 뭘 얻겠어요? 그냥 흘려 보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거 쌓아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있는 것을 서로를 팔아서 서로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또 흘려 보냈던 일들을 또 행했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있는 것에 대해서 팔아서 서로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는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또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그 베드로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이 소유의 문제를 생각했을 때에,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 예물 드리고 헌신하는 것 자체가 이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먼저는 우리가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분명히 십년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람의 본성 자체는 어떻게 되죠? 이게 약간 좀 다른 내용일 수도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주려고 합니까? 가지고 오려고 합니까? 있는 건 난 못 줘가지고 힘드십니까? 그것보다는 못 가져와서 힘들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신의 본성 자체는 끊임없이 내 것으로 소유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풍성하게 또 있던 것을 나눠주고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눠줌을 통해서 흘려보냄을 통해서 좀 균형이 맞아지는 거야. 영적인 균형.
내가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과 그 끊임없이 사람의 욕심과 나 중심으로 해서 살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또 주님께 주변 사람을 향해서 흘려보내고자 했을 때에 영적인 균형 자체가 맞아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있는 게 편해요? 없는 게 편해요? 어떠십니까? 뭐 인생 살면서 맨날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있는 게 편하세요? 없는 게 편하세요? 이왕이면 좀 있는 게 편하겠죠? 근데 세상 사는 건 좀 있는 게 편한데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좀 없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있으면 불편해. 있으면 불편할 때가 있더라고요. 안 그러십니까? 그럴 때 없으세요? 있어가지고 불편할 때. 있는데 왜 불편할까요? 내 육신은 내 곁에 머물러라 하는데 하나님은 주변을 향해서 흘려보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때는 없으면 그런 거 가지고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뭐 어차피 없는 거 그냥 주님께 주신 대로 살면 되는데, 있으면은 주님은 그러니까 인생을 정상적인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흘려보내라는 마음을 주세요. 분명히 주세요. 그 음성 자체가 안 들리면은 끊임없이 이제 내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건 주일날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그 온전한 삶을 또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6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었어요. 은과 금은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부적입니까? 주문이에요, 주문? 주님의 이름이면 다 해결됩니까? 주문처럼 사용하려고 했다가 또 고난을 겪은 사람도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 나오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과 믿음이에요.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나타내고 또 선포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지금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동역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내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도 주님 이걸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주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는 거죠. 어떤 환경에 있어서의 문제가 묶여 있을 때, 또 주변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 관계성 가운데 이해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종하고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경험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경험할 때 있지만 또 사람 통해서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와 평강함이 그 안에 있어서 또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을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자체, 주님의 이름은 못할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선포함을 통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서 기도합니다. 저 앉아있는 사람 불쌍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주님 한 번만 좀 도와주셔서 저 사람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죠. 좋은 사람 있으면 살짝 넘어갔을 텐데. 선포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선포하는 기도. 그럼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기도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선포해서 선포 기도했습니다. 왜? 선포라는 것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면 상당히 뜬금없는 게 돼버리지만 믿는 사람들에게서 그 순간 선포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소망함을 가지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능력으로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로서 온전한 삶을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포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믿고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선포했을 수도 있어요. 그 선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확실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선포하는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실제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성경 주석가들은 여기 이제 걷지 못한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거로 봐요. 그래서 잡는 순간에 동시에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과정.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은 어쨌든 걷는 것에 대해서 언제 걸었는지를 모르죠. 심지어는 또 태어나서부터 또 여기서 2절에 나오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걸으려고 했을 때에 그만큼의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거죠. 이걸 생각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었던 그 표현, 그 믿음의 증거로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능력을 선포하지 못하고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걸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가 선포해가지고 뭐 가능성을 생각하면 얼마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가능성이 없죠.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했는데 그 순간 갑자기 말려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에 걸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선포한 것이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심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으로 선포하고 증거하면서 나아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삶의 모습 자체에 대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게 됩니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 오늘 여기 있는 한 사람, 못 걷게 된 사람, 태어나서면서 걸어보지 못한 이 한 사람의 모습,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그냥 앉아있다가 죽게 됐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서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은 육신적으로 앉아서 있는 사람, 못 걷게 된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는 믿는 사람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도 대부분 믿는 사람들을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에 힘들지만은 믿음으로써 치유 안 받고 나아갈 수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만은 육신의 질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걸어서 다녀야 되는 존재인데 혹시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심령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영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중심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종교개혁 이후에 또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그 안에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다양한 의미성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려고 힘썼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인들 향해서 하나님 하셨던 말씀,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였는가? 아니었거든요. 약을 사서 발라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앉아있는 사람 아닌가? 그럼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믿음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면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힘은 누가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얼굴도 보면 기운 빠져 보이는 사람들 꽤 돼요. 낮에 뭐 하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기운들이 빠져가지고 스스로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얼굴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것.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고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교회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길 위하셔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어려움이 끝까지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냥 앉아있다가 앉아있음으로 인해서 떠났던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 이 한 사람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앉아있었던 이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이 과정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의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시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앉아있는 자인가 서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고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은혜로 베푸시길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앉아있다 보면은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부흥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죠. 그냥 여러분 그냥 뻔한 데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기대함이 있는 곳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뻔한 거 하고 싶으세요? 하나하나에 뻔한 거? 그곳에 가면 그냥 뻔한 것 같아. 그럼 굳이 갑니까?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것은 기대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해요. 기대함 없이 여러분 움직이게 됩니까? 아무리 친한 사람이 뭐 하자고 했을 때에 그거 뭐 해봤는데 그냥 뻔하더라 하면은 굳이 뭐 시간 낭비하면서 갈 필요가 있고 행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그분의 이름을 보증하시고 또 그분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그냥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고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그냥 립서비스로 그냥 끝나게 되고 그냥 한마디 듣고 흘려보내게 되면 이제 생명력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했을 때에 제가 그 정교회 수련회 가서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이게 좀 예상과 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생각하고 나서 이제 돌아보니까 교회 부흥은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 부흥은 누구 책임이죠? 몰라서 못했구나. 몰라서 부흥이 안 된 거야. 몰라서. 몰랐구나.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교회 부흥은 주님께서 하시지만은 주님께서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그냥 문 열어놓고 그 이한영 목사님이 옛날에 호주 갔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서 고등어 떼가 이제 뒤에서 이제 고래들이 고등어 떼를 몰고 와가지고 그 고등어가 알아서 그냥 물 밖으로 튀어 올라서 다 이제 쌓이는 거야. 그래서 고등어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까? 그냥 문 열어면 알아서 쏟아져 들어오게? 교회에 저어놓으면은 그냥 문 열어면 그냥 알아서 그냥 자리 채워놓고? 그때 그 정교회 수련회 가서 얘기하고 나니까 내가 뭐 다 책임지고 뭐 내가 더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약간 이거 내 말을 잘못했구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교회 부흥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 마음을 좀 주시면서 이제 그 생각을 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교회 가운데서 그 기대함. 저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기도에 불이 있기 원합니다. 이 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불이 있어서 또 교회에 온 이들에게 있어서 그 불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럼 불이 전달되는 게 뭐예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또 그분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일이 안 되다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여전히 힘들지만 또 버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수도 있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분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뻔하면 기운 빠져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기대함 없이 교회 다니는 것도 엄청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나라면 저런 교회 다니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교회 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 가도 똑같고 안 가도 똑같아. 그럼 무슨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 다음날 주님에 대한 기대함이 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되죠?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다가 잡혀가요. 잡혀가도 뭐
잡혀가서 매 맞고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으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더 이상 그것 자체가 문제로서 다가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근데 기대함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조용히 숨어 있다가 붙잡혀 갔어. 그럼 인생 그림이 얼마나 어두워져요. 가만히 있다가 붙잡혀 가면. 그런데 보니까 사도들이 잡혔지만은, 그래도 이제 잡혀갔지만은 너무나도 이제 당당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너무나 당당한 그 모습. 나중에 이제 그들이 풀려나게 되고 또 계속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된 거죠. 근심 걱정이 왜 많아집니까? 믿음은 들리고 기대함 사라지면 걱정거리만 생겨요. 다 눈 뜨고 시야에 들어오는 게 다 걱정이야. 다. 믿음 생활도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이 베드로와 요한 얼마나 재밌었을까, 신앙생활이. 주님이 일하심을 보니까. 근데 그때는 주님 일하고 지금은 일 안 하신다? 그걸 바로 이제 은사 종식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신앙생활 뭐 하랍니까? 그때는 주님 그렇게 일하시고 지금 안 하시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다른 사람들이 구걸하던 사람인데 뛰어다녀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루 이틀 구걸해서 앉아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뛰는 건 고사하고 걷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안 해도 알아서,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전도진 거예요. 살아있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서 살아있는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끝이 아니라 그분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된 거죠. 그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함이 이와 같은 상황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기대함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기대함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 능력은 어떻게 오냐? 바로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이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이 있어도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대함이 있어야지 좀 전도도 하고 싶고. 신세계 백화점에서 예를 들어서 명품백, 롯데로 바뀌었구나. 롯데에서 명품백 90% 세일한다 하면은, 나 혼자 하나 그냥 가가지고 살짝 사가지고 가는 것보다 그래도 교회 친한 사람한테 누군가 한번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 자체, 내가 경험되는 거, 내가 확신이 있으면 나가서 전하는 거죠. 근데 내가 확신이 없고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은 참 자존감도 떨어지고 누구한테 교회 오자는 얘기도 못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한 충만함이 있으면은 굳이 내가 얘기 안 해도 누군가 물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그 기대함과 소망감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 또 앞으로도 부흥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소망함이 없고 서로 생각했을 때 이게 그냥 지난주 왔으니까 이번 주도 오고 그냥 다음 주에도 그냥 별일 없으니까 와야 되고, 이제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은 교회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두세 배는 심각할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좀 더욱더 이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없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죠. 기대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먼저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 기대함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도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날마다 우리는 선포해야만 합니다. 그분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또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기대함이 없으면, 기대함 없다라는 건 결국 믿음 없다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하나님, 주님께서는 절대로 믿음 없는 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간혹가다 믿음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비치시기 위해서, 그 증거 삼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시지만은 믿음 있는 이들, 그러니까 믿음의 어느 정도 직분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순간순간 각자가 있어야 될 것들,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 또 무엇을 행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다면 그 기대함이 생깁니다. 그 기대함이 없으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환경 따라 그 안에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그 타협선에서 그것을 찾고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능력이 없어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됩니다. 스스로를 통해서 내가 지금 기대함이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참된 소망함을 누렸던 그 신앙의 자리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고 있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심령을 깨우는 거예요. 계속 말씀 통해서.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점 뭐라고 그랬죠? 기대함이에요. 기대함. 네. 기대함이 바로 믿음이죠.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비춰보시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제자의 자리에 지금 내가 지금 그곳에 있는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 눈에 보여지는 것의 힘과 능력은 아주 강력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강력한 것으로 우리를 잡아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믿음 생활하면 주님께 마음 드리고 또 시간과 열정과 예물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머릿속에 머무는 것으로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서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일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워져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교제하고 동행하는 모습이 있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하지만은 이 믿음의 선순환이 됐을 때에 믿음 생활이 정말로 신나고 재미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겨 나아가고 인도하신 분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기도 부탁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주님 안에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이들을 보면 주님께서 행하시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마음속에 저도 기도하면서 좀 편안하게 또 기도하게 돼요. 그 기대함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행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는 이들, 어떤 사람이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죠? 네. 흔들리는 터전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후구나, 그 감독님 한 분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목사님이 아닌 분들은 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흔들리는 터전 위에 있구나. 예, 그거를 좀 인식하면서 안수 받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계속해서 이거 언제 흔들리지? 흔들릴 때마다 계속해서 유동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로서 복된 삶, 주님을 향한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시고, 그 기대가 기대로만 끝나버리면 참 힘들어지지만 그 기대함 자체를 주님께서
삶에 있어서의 찬양과 간증으로 바꾸실 주님에 대한 소망감 가지고 또 전심으로 아버지께 마음 쏟고 승리하는 삶, 인도함 받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부흥에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